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과학이 말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간 의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에 배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빅뱅 이론부터 시작하여 양자역학,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신앙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이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빅뱅 이론과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모델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고 이 이론은 제시합니다. 이 초기 상태에서 우주는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했고, 이 팽창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팽창은 여러 방법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주 배경 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미세한 배경 복사로 빅뱅 직후의 잔여 열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주의 팽창은 먼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이는 이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이 레드시프트되어, 즉 빛의 파장이 늘어나 붉게 보이는 현상을 통해 입증됩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들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어떤 초자연적 힘에 의해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순전히 물리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이 주제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기원.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지구상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원시 지구에서의 화학적 진화입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의 환경은 매우 다르고 호스트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간단한 화학 물질이 점차 복잡한 생명의 구성 요소로 진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RNA 세계 가설입니다. RNA 세계 가설은 초기 생명체가 RNA 분자를 기반으로 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RNA 분자들이 자기 복제와 촉매 작용을 통해 생명의 초기 형태를 이루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신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자연적인 화학 반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나 초자연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학적 발견은 생명의 기원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 과정이 신의 존재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화론. 진화론은 생명체가 어떻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 개념은 이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다윈에 따르면 생명체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원리에 따라 진화합니다. 이 이론은 생명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어떻게 자연적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화석 기록은 생명체가 수백만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유전학적 연구 역시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진화론이 신의 창조적 역할을 배제한다고 봅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진화론이 신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과학과 종교적 경험. 뇌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인간 의식과 종교적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경험과 신앙은 특정 뇌 부위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 중에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종교적 믿음과 경험이 순전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깊이 뿌리를 둔 현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이 단순히 문화적이나 교육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 발견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신앙과 과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과학의 이러한 탐구는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과학적 방법과 신비주의. 과학적 방법은 관찰, 가설 설정, 실험, 그리고 이를 통한 이론의 검증 또는 수정을 포함합니다. 이 방법론은 자연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신의 존재와 같은 초자연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일반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비주의는 종종 직접적인 영적 경험, 개인적인 계시 또는 미스테리에 대한 믿음과 연결됩니다. 이 두 방법 사이의 긴장은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밝힐 수 있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나 신에 대한 믿음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을 탐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리학과 우주론에서의 신.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은 우주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왜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팽창과 진화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주가 우연히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나 목적을 갖고 창조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주의 미세조정된 특성들이 신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자연적인 물리적 법칙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우주의 특성은 다양한 물리적 상수와 조건들이 우연히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 두 관점 사이의 논의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과 신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과 우주론의 발견은 신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유도합니다. 인공지능과 창조론.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생명, 의식, 그리고 창조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기계적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생명이 무엇인지,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제기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이 창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창조론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창조론은 우주와 생명이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창조가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 의식과 자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의식이 신의 독특한 선물이 아니라 물리적 과정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창조와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며 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제기합니다. 양자역학과 현실의 본질. 양자역학은 미시적 세계, 즉 원자와 소립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이론은 현실을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도전을 제기하며 우주의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양자역학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중첩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입자는 여러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관측될 때까지 특정한 상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주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우주가 결정론적이지 않고 기회와 확률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자 중첩과 얽힘과 같은 현상은 현실이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를 넘어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의 존재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신비주의적 접근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인간 의식과 영성. 인간 의식의 본질은 과학, 철학, 종교 모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큰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학적 이론들은 의식이 뇌의 복잡한 신경망 활동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의식을 물리적 과정의 결과로 보고 이를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의식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영성과 종교적 관점은 의식을 더 광범위하고 신비로운 현상으로 보며 종종 이를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로 해석합니다. 이 관점에서 의식은 단순히 뇌의 활동을 넘어서는 것으로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는 신의 존재와 인간의 영적 경험에 대한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의식과 영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미세조정과 신의 존재 가능성. 우주의 미세조정은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우주 상수와 자연 법칙이 약간만 달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조금만 더 강하거나 약했다면 별과 행성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미세조정이 신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정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지적 설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론들은 다중우주 이론과 같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우주들은 전혀 다른 상수와 법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우주의 특성은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주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의 미세조정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의 결과일까요? 이 질문은 과학과 신앙 사이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논쟁을 유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인간 의식의 심오한 본질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밝혀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양자역학과 같은 주제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하지만 둘 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과 이해를 통해 이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통찰과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